다소에서 바울을 만나다입니다. 25차 성지순례 첫 번째 장소는 다소, 요즘 지명으로는 타르수스,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1시간이나 늦게 공항을 출발해서 무사히 아다나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국내선을 한 번 더 탔습니다. 정신없이 공항을 빠져나와서 양꼬지 케밥으로 점심 식사를 마쳤습니다. 케밥 원 없이 먹었대요. 잘 먹는 사람도 있고 진한 어떤 그 양고기 향 때문에 절반도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전 예전에는 막 안 먹은다 그러면 억지로 먹였는데 언제부턴가 저는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 돈 들이고 욕먹으니까. 그리고 다 살 궁리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가방에 김치를 싸왔던 누룽지를 싸왔던 다 살 궁리를 해왔기 때문에 안 먹지. 배가 고파 죽으면 안 먹겠습니까? 제가 강요 안 합니다. 그리고 잘 안 먹는 사람들 쪽을 잘 안 봅니다. 네, 안 보고 할 수 있으면 그 인간들이랑 안 앉으려고 하고, 같이 밥맛 없어지니까.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길을 걸었는데 먼저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다소는 길리기아의 수도로 터키의 남쪽, 소아시아의 남동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다소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지중해에서 가까워서 교역이 활발한 큰 무역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 다소 사람 이 다소, 이곳을 방문한 겁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중심이었기에 로마 시민권자의 위치는 대단했습니다. 바울의 집안은 천막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지금도 다소에는 염소 가죽을 이용한 천막 제조업이 성행합니다. 바울의 집은 꽤 부유했을 것으로 추정해요. 그래서 바울은 다소에서 대학을 다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정통 유대교 교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다소에서 길을 걸으면서 두 가지를 깊이 생각했네요. 첫 번째 생각은 사도 바울이 태어난 동네 사람보다 지금 그 동네는 깜깜하거든요. 우리가 더 바울을 잘 알아, 그리고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기적 아닌가. 우산동 사는 우리가 바울을 더 잘한다니까요. 그리고 바울을 더 사랑한다니까요. 이것이 기적 아닌가. 두 번째 생각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평생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었을까? 당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목이 잘렸다고요.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직장의 위험만 받아도 움찔한 이 시대인데 어떻게 바울은 유대교를 버리고 자신이 평생토록 지켜왔던 신앙의 관습을 버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에 한 번도 안 가서도 다 불교 신자라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믿어왔던 어떤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리고 명절 때 묘동 찾지 않고 주일 예배드린다, 어려운 것처럼 평생 믿어왔던 자기가 신봉해왔던 어떤 신념이 있는데 어찌 바울은 이것들을 순식간에 버리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재밌는 사실은 바울과 예수님 그리고 12 사도들은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바울은 7집사 중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죽음을 목격했을 뿐입니다. 스데반 유대법정에서 유대교의 율법을 정면으로 비판하다가 성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아마 적잖게 놀라지 않았겠는가. 죽을 때도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향해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외곽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질 때 그 뒤를 쫓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 지금은 시리아 영토지요. 그곳까지 쫓아갔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하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바울은 눈이 멀어버리죠. 사도행전 9장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암흑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눈이 조금만 침침해져도 우울해져 버리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먹지도 못했어요. 이때 당시 사울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모두가 바울이 아니라 알 수는 없겠지만 이 3일 동안의 시간이 그동안에 자신이 믿어왔던 인생 철학, 개똥 철학, 유대교의 신앙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음을, 자기가 그토록 거짓이라고 소리쳤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가슴 절절히 느껴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여하튼 그 시간이 지났을 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수레를 받고. 저는 트리키에 떠나기 전에 의심만 하지 말고 만나라 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성경을 파헤치고 교회를 뒤져도 진리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며 교회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시며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영원히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핍박자들이 기독교 진리를 무너뜨리려 했지만은 주의 교회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바울도 결국 십자가 복음 앞에 굴복을 당하지 않습니까? 파헤칠수록 거짓이 나오는 인간의 역사와 다릅니다. 인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 거짓된 게 나와.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여러분 집에 함부로 사람 불러들이지 마라. 개인적으로 살짝 놀러 다니지 말고. 당신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그 사람은 우리 교회를 떠날 거야.
목사 집에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이 목사 등쳐. 왜? 강단에서 만난 백목사와 사적으로 만난 백목사 실망스럽거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지금도 부서를 초월해서 경계를 초월해서 자기가 무슨 우리 교회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열방을 책임지겠다고 만나 상담해주고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를 싫어할 거예요. 강대상에서 내가 이름 불러줄 때 당신이 아름다운 거지. 개인적으로 당신 만나보면 별거 없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별말 다 하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막 높여줄 때 위대한 장로님이 되시는 거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그분들이 다 위대합니까? 제게 다른 말 할 때가 많아. 우리 인간은 파헤칠수록 거짓된 것이 나오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은 파헤칠수록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볼수록 거기에서 대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물론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시겠지만은 최고 출세길에 접어든 거예요. 누구의 종이 된 것보다 어떤 사람의 종이 된 것보다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이 최고의 출세길에 접어든 것이지요. 왜? 인간은 파헤칠수록 거짓이 나오지만은 예수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광 중에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을 부르시듯이 여러분과 저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부르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런데 부르신 그분이 거짓된 것으로 충만한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참 진리이신 분이시라고요. 파헤칠수록 그분은 진짜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사람들은 바울을 향하여 사도가 아니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사도라 여겨두시고 사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고향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바울을 잘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고향을 가봤다니까요. 지금 얼마 전에 갔다 온 거예요, 거기를. 그런데 그들보다 우리가 더 바울을 사랑해. 우리가 더 바울을 잘 알아. 어떻게 그 동네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바울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동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한 예수님을 어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바울을 부르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뭔 줄 아세요? 우리에게 바울의 길을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들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도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희가 무슨 증인이냐, 너희가 무슨 증인이냐 비아냥대지만은 우리를 통한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샬롬 소굴 친구들, 너희들이 무슨 증인이냐 말할 수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 부흥의 뿌리를 파보면 샬롬 소굴 우리 주일학생들의 새벽 기도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 때문에, 백목사 설교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명해진 게 아니라 주일학생도 새벽 기도하는 교회란다. 니들이 무슨 증인이냐 하지만은 우리는 주일학생들 때문에 부흥의 역사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교회입니다. 미련둘 것이 없습니다. 계산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앞만 보고 가면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상급을 믿고 달리면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위대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밥 3번만 먹어보면 여러분의 부족한 점이 드러나지만은 우리 주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 망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요. 갸우뚱거릴 필요가 없다고요. 올인해야 된다고요. 올인.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적당히 살자가 아니라 제대로 살자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정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5차례나 몰매를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교회 말에도 예배드리면 돈을 줍니다. 근데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파선 3번이나 당했습니다. 밤과 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며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결국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인 박해 때 죽임을 당했는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목이 잘렸습니다. 참수를 당했습니다. 바울의 최후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디모데후 4장 6절,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를 신봉했고 그 정통 교리를 배우기 위해 유학을 떠났는데 그곳에서 주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생가터를 방문해 보니까 그곳에 우물이 남아 있어요. 사람들은 그곳 우물로 손을 씻고 사진을 찍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바울을 사랑한 나머지 그 물을 마시는데 가이드가 그 물은 먹지 말라 그러더라. 먹을 수 있는지 검사조차도 불분명하다고. 우리는 그 생가타에 있는 우물을 마시고 손을 씻는데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생가터에서 2가지를 기도했어요. 첫 번째 기도는 우리 안에 흐르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다시 이 땅을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 땅을 지금 적셔야 됩니다. 2번째 기도 제목은 이 땅 사람들이 썩어가는 우물을 지키며 바울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바울의 그 역사를 다시 써가게 하소서. 썩어가는 우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바울의 그 역사를 써가야 되잖아요. 여하튼 우리는 다소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부요한 부모, 똑똑한 부모 덕에 탁월한 지성을 물려받았지만은 성령께 붙들리지 않았던 그 지성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붙들린 바울은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복음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종이 된 것, 광주 청사교회 일꾼이 된 것, 또 아멘 안 하시겠지만은 이미 출세길에 접어든 것입니다. 진짜 아멘 안 할 줄은 몰랐네요.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일인가? 바울은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죽을 뻔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은, 죽을 때 목이 잘렸지만은 가장 큰 출세길임을 기억하고 고향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유학을 보냈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큰 출세입니까? 여러분은 자녀가 어떻게 사는 게 출세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식이 되기 위하여 지금 애물 들이시고 그렇게 자식한테 반찬 보내고 자식의 종살이를 하십니까? 어떤 자식으로 오똑 서기를 원합니까? 무엇이 출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이. 엄마, 나 다음 주에 또 우리 목사님이랑 선교가. 엄마, 나 이번에 특별 수입이 생겼는데 목사님 목회하는데 내가 절반을 섬겼어. 엄마,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건축비 이번에 제일 많이 했어. 엄마, 내가 우리 교회, 우리 예수님, 우리 목사님. 그런 아들이 좋으세요?
교회 교자도 모르고 예배 예자도 모르는 자식이 뭐 연봉이 뭐가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어떤 며느리를 얻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이가 여러분 집안에 들어오면 좋겠어요? 어떤 사이 얻으면 출세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며느리 오면 그 집 잘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 무엇이 출세인가? 저는 이 다소에서 정말 이 가슴에서 올라오는 이 외침이, 이 감동이 너무 컸습니다. 야, 예수님에게 부르심 받은 것이 출세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출세길임을 기억하고 최고의 길임을 기억하고 뒤돌아보지 않았구나. 우리 샬롬 스쿨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참 그들에 대한 감동이 컸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이 샬롬의 교육의 내용이 고난의 길이다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길을 걷고 있잖아요. 부모를 붙들었고 그들을 붙들어서 주님이 이 새벽에도 깨우셨고 아마 지금 우리 트리키에 갔다 온 친구들은 시차가 지금 잘 적응이 안 될 겁니다. 눈 뜨면 배고프고 잠 오고 잠잘라고 누우면 정신이 몰똥몰똥하고. 그런데 이 새벽에 다 그 인간의 힘이겠습니까? 부모님 몇 때린다고 나오겠습니까? 느껴지는 그 무엇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붙들렸어. 그 부모들도 제가 어떻게 그 애들을 트리키에 보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동이 큰지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을 바울처럼 사용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네가 무슨 사도냐고 말했지만은 아니 사도의 영광을 바울에게 부어주었습니다. 우산동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 니들이 무슨 부흥의 주역이냐, 니들이 무슨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귀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도 바울을 귀히 여기신 주께서 백목사를 귀히 여기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종으로 멋지게 쓰임 받읍시다. 사도 바울의 생가에 있는 우물은 우리 동네에 없어도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에 손 씻지 않아도 성령의 생수가 바울에게도 그 성령의 생수가 부어졌고 우리에게도 생수가 부어졌는데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리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남으로 동으로 북으로 향해서 흘러가는 곳마다 소생케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써갈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사교회 수많은 영혼이 찾아와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소에 가보면 우물터밖에 없지만 청사교회 마룻바닥 영성체험과 청사교 예배현장에 오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난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의 생수가 성령이 흐르고 있는 곳이 진정한 성지입니다. 트르키예가 성지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성지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성지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곳이 성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곳으로 사람들은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또 어린아이들이 성령 충만한 부모를 만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겁니다. 지금 유모차에 실려서 엄마 품에 안겨서 때로는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이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 그것이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겠죠. 역사를 바꾸실 때 반드시 우리 아들 딸들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 누구도 인정 안 해.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건축한다 그래도 이 동네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어. 오히려 어제도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과 연결을 시켜주시면서 목사님이 이 일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야 될 일입니다. 성령이 쓰시는 사람, 성령이 쓰시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이미 출세길에 영광의 길에 접어들었음을 기억하고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